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온전한 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상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온전한 상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고 천국 시민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그 내세에는 물론이거니와 현세에도 온전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급은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는 하여간 우리 창세기 15장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린 다음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니까,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이제 열왕들이 나고 또 특별히 이제 야곱,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게 될 것인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된 이스라엘이 나게 된 것인데, 그 가운데 레위 족속이 있고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레위의 기업이, 산업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들이 얻게 될 여러 이렇게 제사들, 바쳐지는 제물들 중에 기업들 일부를 그 제물로 받게 하고, 그 레위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직 그 자체가 상급이며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며, 또 그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 물질 중에 일부가 우리 레위 족속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온전한 상을, 그것도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상급, 복, 기업 삼는 것으로 그렇게 그 상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써야 될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요한 1서, 2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 다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런 받은 말씀들이니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많은 교훈들 중에 우리 사도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고 깊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야 하고, 삼가기 위해서는 삼가 조심하는 일이 필요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일이 있어야 이 삼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 삼가지 않으면
언제 이단 사상에 물들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사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2서, 3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제 나중엔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말씀이신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거,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런 모든 진리를 가리켜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진리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 그것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우리가 한 그 일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교훈을 이제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그 윗절에 말한 7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미혹된 그 어떤 거,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 진리를 부인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인데, 그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그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교훈이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이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 사도 요한이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가 그 품에서 늘 배웠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인 거죠. 그 교훈을 잘 지키고 그 교훈 안에 거해야만, 그러니까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바로 우리 그 미혹되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막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식의 비진리를, 거짓 진리를, 이단적 진리를 퍼뜨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진리들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이라고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두 가지 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 네,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은 사랑하라라는 거고요.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으로 선재하셨다.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주셨다. 은혜 위에 은혜요 사랑과 진리가 그 가운데 풍성히 나타난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 교훈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칠 때라는 거예요. 지나칠 때. 네. 그 위에 삼가조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지나칠 때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원의 복음 전한 일, 그리고 그 전함을 받은 일, 이런 모든 믿음의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삼가조심하지 않아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늘 되새김질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진리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삼가조심하지 못해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져 가지고 지나치게 될 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요한 2서 이 1장 7절의 말씀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네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우리 요한 1서에서 세 가지로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 1서 2장하고 4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말씀드렸어요. 내나 우리 예수님께 대한 진리를 틀고 또 빼고, 그러니까 가감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적그리스도 옆에다가 딱 적어주세요. 요한 1서에 3개, 그리고 요한 1서, 오늘 요한 2서에 하나.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명확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예요. 여기 우리 요한 2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셨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게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서 조금 괜찮은 것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사실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내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전혀 적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그리스도에게 충성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적그리스도의 일인지 그리스도의 일인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적그리스도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준을 세우실 때 이 땅에서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고린도전서 요즘에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이 뜻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구분이 분별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실제로 잘 갈라야만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 그리스도의 일인지 적그리스도의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올바른 신앙, 우리가 늘 배웠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참된 진리의 노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시면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그것으로부터 나간 조금 다른 그것을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잘못된 선택,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많은 적그리스도적 선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으로부터 바른 진리로부터 속하지 않고 나간 자들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간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예가 우리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다 12명이었는데 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까지 맡아서 아주 탁월하게 그것을 잘 조정했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재정에서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갔던,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잘 속임에 행했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뭐 돈만 받다기보다는 그가 진짜 괜찮은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당연히 나름 갖고 정말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였던 것은 분명히 믿고 따라갔던 것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가 결국 자살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얼마나 큰 손해를 우리 주님께 또 제자들에게 그 초대 교회에게 끼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역사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중에서도 사탄의 세력, 더러운 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을 다 드시기 전에 성례를, 특별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기 전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떡을 받고 나갔던 거예요.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니 날이 어땠다 그랬죠? 날이 어두웠더라. 밤중이더라. 그의 심령 상태도 그렇게 나타내 준 것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나간 자,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간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한 자, 우리로부터 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지를 우리 요한 1서에서 계속 말씀했죠.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중에서 되게 많지만 우리 요한 1서 이제 4장 2절에서도 할 건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간 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너무나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고, 네, 어떤 자인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즉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요, 그가 아무리 믿음을 좋은 것처럼 드러내도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붙들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공의를,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로부터 멀리 하셔야 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멀리 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그리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붙들려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 그에게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주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 여러분, 사탄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사탄 마귀의 일은요,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반거짓도 안 된다. 반거짓도. 사실을 분명히 알면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하는데, 그냥 잠잠히 있는 거,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것은 부정하다고, 그것은 의가 아니라고. 여러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 내일인가 모레 부정선거 그 판결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두움이 가려진 상태인데요. 지금 이 시대의 부정선거를 말하면, 아니 무슨 지금 21세기 넘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냐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좀 뭔가 음모론에 빠진 자 같고 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판단한 바로는 너무나 명확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제대로 그것을 구분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도 좀 궁극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데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사실은 참된 법이 그렇게 실제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돼야지 법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법 자체가 사실은 모든 권력, 권세보다 위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통치자, 여러분, 북한도요, 저 공산당, 우리 중국도요, 뭐로 다스릴까요? 법으로 다스려요. 거기도 법으로. 예. 그렇지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다스리죠. 만드는 것조차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선거의 여러 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법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있다. 만약에 없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의심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라 라는 것을 반응해서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밝히면 부정선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 모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은폐하고 또 다 감추고 또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판결을 내려봤자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은폐할 수 없도록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아직 사법부가 다 부정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기에 그나마 아마 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하고 법을 통해서 괜찮은 것처럼 사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법을 통해서 사실 통치하는 시대. 북한도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들이 다 공산당 법을 통해서 다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사실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거짓되지 않은 부정 없는 참되고 바른 의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조차 또 자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시는 일, 그의 모든 성품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 그런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너무나 명확해요. 거짓말하는 자다, 네, 부인하는 자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한일서 세 번째로 4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게 적그리스도이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윗절에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다. 예수님의 구원 모든 사역들,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인, 인정하지 않는 자. 시인 인정,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바로 믿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먼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인하고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의미죠. 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뢰하여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피스티스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시인하다, 모든 것을 다 맡기어 신뢰하여 맡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다 라는 것이 믿음인데요. 결국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 적그리스도 영인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부활하신 것,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아직도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지금 이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자, 네 번째로 딱 정리하면 우리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요? 네,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네. 어떻게 미혹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어떻게 또 인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그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는 의미고요. 지금은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혹은 참신이셨다, 뭐 참 사람이 아니셨다, 이런 식의 구분은 잘 안 하죠. 지금은 이 시대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막 미혹해 한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믿긴 믿되, 자,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니까 아주 막 노끈으로 책찍도 만드시고, 이 기득권 종교 세력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쓴소리를 하시고, 저들에게 매여 있고 막 늘 억압당하는 흔히 말하는 군중들, 많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이들을 마치 해방해 주시는 해방자, 개혁가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요, 예수님의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진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을 가르치시는 건데, 그런 육체로 오심, 뭐 그리스도가 아니심,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데 사실 해방자다, 개혁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건 지금 큰일이에요. 이 신학교 교수들, 기독교 신학 교수들이요, 그런 말을 해요. 흔히 그것을 이를테면 해방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방신학자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실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이들. 여러분, 목사 중에 아주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전체 사회주의에 입각한 말씀 해석,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을 교훈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위험한 자들이고, 일면 예수님이 그들을 해방하시고 죄에서 풀어주시고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정죄로부터 해방을 맞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해방하시는 분이 맞죠. 근데 그것을 신학화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자본가들로부터 노동자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방을 주장하는 자들이 해방신학.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그렇게 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신학자들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물위를 걸으심,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설화와 같은 거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빗대어 그만큼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신 거지 실제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다. 홍해바다 가르신 거 아니다. 그냥 홍해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 발목 정도까지 차는 그런 홍해 물줄기들이 있다. 그냥 그런 거 건넌 거지 그 갈라서 그리 건넌 게 아니다. 요단강 뭐 착착착 물이 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어떻게 좀 댐을 형성해서 물 좀 이렇게 막고 그렇게 막아진 그곳 건너간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와 역사들을 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신신학자들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리고 4000년 전에 기록된 신구약의 말씀은 이미 현대 시대에는 너무나 맞지 않은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책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거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성경 중요하고 물론 권위가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대신 지시고 성령님께서 와 계시니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신신학자들은 감하는 자들이고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더하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에게 주신 세미한 감동, 직통계시,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가치 있다, 아니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신신학자들은 우리 합동 통합을 비롯해서 정통 보수라고 하는 많은 교회 안에서도 신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자체도 우리의 시대에 맞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서 좀 알맞게 변형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들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와 더불어서 그런 식의 미혹을 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미혹자,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자들이에요. 해방신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 여러분 이런 모든 신학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참된 바른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의 일환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말씀 있는 대로를 그대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대상을 선정해요. 대상, 어떤 대상을요? 누가 미혹될까? 누가 신신학, 자유주의, 또 신자유주의, 또 신비주의에 넘어갈까? 누가 좀 이 해방신학과 같은 이런 복음에 반응할까라는 것을 보고 그럴 만한 자들에게 다리를 뻗치고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미혹받지 않는 자에 대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한 미혹의 원리들, 그리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요한일서 3장에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적어주세요. 그 미혹 거기다가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써두시고, 거기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드렸고, 6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거해야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미혹하지 못하라 하는 명령을 7절에 하면서 그 5, 6절 그리고 8, 9절 말씀이 네 가지로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미혹받지 않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살과 피를 먹는 것부터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거,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뒤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또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죄 짓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 우리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도 5가지 말씀드렸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네,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얘네들이 이 미혹의 영으로서 마술을 뻗치지 못해요. 그런 이들은 든든히 너무나 서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것은 이 마음 상태를 가져야 미혹당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어서, 실제로 미혹을 누가 잘 당하느냐를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분명히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삼가 조심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둔해져 살쪄 있고, 또 그래서 완악해져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늘 할례받은 마음, 기경되고 경작되고 계속 내 마음을 파내서 가시나무나 또 돌이나 길가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바로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네,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삼가 조심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미혹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인 거예요? 8시 넘은 건가요? 아니, 왜 저게 40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욕심에 끌렸을 때, 야고보서 1장 4절, 14절, 15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기 쉬운 마음이에요. 삼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 두 번째는 욕심에 끌려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미혹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40절인데요.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마음 상태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부인하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거짓에, 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남은 때 이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교훈을 잘 지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여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거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바로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거짓으로 미혹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삼가주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심부주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이런 모든 계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은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미혹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혹당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남은 때는 좀 우리의 구원을, 성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훈, 이 사랑의 교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늘 인정하는 이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상급 잘 받아 누리며 그 상을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